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덧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의 영혼들이 더욱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성경을 어제 예배 드리는 방법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에요. 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가 영적인 세계를 다 열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수가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왜 기도하라 성경 많이 보라 그냥.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이게 합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또 거기서 한 다음에 들어가서 4장 16절에 내가 전하는 말씀과 듣는 자가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의의 말씀을 전도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은 이상 성경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배웠어. 이것이지 진실한 마음이 없이 그 마음을 그 성경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제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읽으면서 많은 경험을 해봤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영혼들을 전도하면서 느껴봤다 이거죠. 우리는 전도하고 나면 아이고 또 뭐 갖고 전도하지? 그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걸 인정한다고 하면 그것이 꾸준히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가 내 입에서 성령이 쓰시는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칩니다. 이걸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경험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가 틀리고요. 기도할 때 영혼을 보는 자세가 틀려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실한 마음, 우리 마음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하세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그 마음으로 영혼에게 갈 때 우리가 진실하게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래서 이걸 썼구나 하는 마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애화도 들 수 있고 성경을 가지고 그 직접 받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거죠. 다니엘 같은 사람이라든가 아합이라든가 디브의 사람 엘리야라든가 이런 분들의 행위를 보고 가르칠 수 있고 또 우리가 헌신했을 때도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직접 받는 헌신은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너를 내가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그를 약속을 받은 자지만 믿고 드렸을 때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왜? 내가 그걸 바쳤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 줄 하나님 살 줄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미 그때부터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바쳐서 드리라고 할 때 각도서 드릴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 줄 믿었다 하는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냐고 배우고 머물고 있고 그런다고 하면 내 기준에 안 맞지 않으면 푼다고 하면 이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알 수 있겠죠. 학문으로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깊이가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든 받든 앞자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중요시 생각하죠.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쓰고 또 쓰는 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 앞에 있으니까 더 그런 것을 보듯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읽은 자세가 있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양식을 대해서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일반 집에서 쌀을 씻을 때도 씻어서 밥을 할 때도 그냥 갖다 하지 않습니다. 그걸 씻고 몇 개 할 때 나오고 그걸 걸러서 해가지고 밥을 해서 먹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구나. 이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중에서 우리를 교훈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너에게 축복을 줄 수 없다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보여준 거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죄를 졌을지라도 그 말을 듣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이나 그렇죠? 선지자들이나 전도자나 목사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고 맞아.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 쓰신다는 거죠. 왜? 이들이 준 말은 이들을 통해 주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잃으면 회개하면 너희 죄를 다 사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회개해도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법을 지켜야 될 것인데 우리가 법을 지켰어요. 지켰는데 알고도 진집죄를 지면 다시 지면 거기 갈 수 없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5장에 보면 14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죠. 않는 죄. 이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 이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비유를 들 때 어디를 들 수 있냐? 바로 사무엘 상을 들 수 있죠. 15장. 누구예요? 바로 사울 왕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넘는 것이라 보세요. 이 아말렉을 뭐라는 말이 어디 나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기회에 일으키게 하고 너희 중에 왕이 생기면 이들 천하에서 멸절해야 하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죠.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이니까 유튜브를 다 넘길 수 없으니까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까지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절씩 교도할게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못 찾았나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들이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칼렙에서 이겼을 때 14절, 15절, 16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책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했습니다. 나중에 나머지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누구에게 주냐면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에게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남녀노사를 모두 다 멸하라고 할 때 이 사울 왕이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을 어깁니다. 누구 때문에? 첫째,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그 재물을 봤어요. 재물을 그래서 탈취하기만 급급했어요. 탈취.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아각이 이 아말렉의 왕이었는데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과정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 멸시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밖에 사할 수 있는 자가 없는데 누구를 봤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죄를 사한 줄 알았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고도 누가 사해 준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천주교를 다니면서 이 천주교에서 뭐래요? 신부에게 고해성사합니다. 그럼 신부가 사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구약에 있는 바로 제사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구약 어디서 나오냐? 성막에 갔을 때 내가 지은 죄를 누구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염소에 놓고 모든 죄를 고합니다. 그것이 요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해성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해주는 것과 이건 제사장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대리자다. 신부가 대리자라고 하면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죠. 왜? 제사장들이 했을 때 이들이 구원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긴 건데 이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가 멸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울고 불고 회개를 해도 기도를 해도 사무엘상 15장 끝절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 16장 1절 2절까지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럽니다. 언제까지 그냥 내가 그를 버렸지 않냐.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우는 과정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 때 그래서 그런데 이
한번 깨닫게 하려고 그가 제사장 위에는 드리지 못한 제사를 드렸을 때 왕이 망령되이 행했나이다 하고 또 사무엘상 12장에 말하고 있죠. 망령되이 행해서 왕의 길이 길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때는 버리지는 않았어요. 예. 길지 못하다겠지 버리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말씀을 어겨서 버리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이 13장에 나오네요. 번제함으로 왕이 자 13장에 보면 9절부터 보면 누가 안 왔냐면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늦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니까 사울이 제사 지낼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거든요. 왜 그 말이냐면 아무리 그때 있어도 선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을 때 이 제사장만 제사 지내는 것이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만이 이 세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인자고. 그런데 이것을 구약시대는 게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제사장이 할 일을 했으므로 뭐라고 하느냐 13절에 보면 13장 13절에 보면 그래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야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 위를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거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을 지도자로 삼으셨다 하고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게 한번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사장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누가 했어요? 사무엘 왕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길지 못한다 하고 사무엘상 13장 14절부터 쭉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냐?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따라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전에 그저 배우기는 열심히 성경을 배웠어요. 성경은 많이 읽긴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요즘 대학생들이나 요즘 자기들 다른 사람 말하면 실습을 안 했어요. 가서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수없이 배웠는데 아직도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가르쳐야 할 바를 몰라.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을 할더라도요. 예, 사대부고나 그다음에 이게 교대를 나오면 선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국민학교 선생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선생부터 중고등학교 선생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회선생, 영어선생. 그걸 시험 봐서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나 교생 실습이라고 있어요. 교생이라면 선생님이 되기 전에 실습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담임 선생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 담임 선생을 보조해서 출석 체크하는 거, 애들 가르치는 거, 이걸 보름, 한 달, 석 달까지 교생 실습을 합니다. 그걸 통과했을 때 거기서 점수를 주면 그 다음에 교사로서의 배치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선생님이 된 거죠. 교생짝들을 띄고. 알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기는 하고 공부를 했는데 영혼을 가르쳐서 부딪혀 보지 않았다.
이 사람은 평생 예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문으로 알았죠. 그렇더라. 저 집에 뭐가 있대. 저거 뭐야. 이 정도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잖아요.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베레아 사람은 어떻더라? 자세가 되어 있더라 이 말이요. 그냥 그 말씀을 배타하기 전에 그 말씀을 받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되어 있더라. 알겠습니까? 받는 자세, 예배, 쉽게 말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양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더라. 그 말씀을 들으려고 간절한 마음과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더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서 이걸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상고함으로 들은 말씀을 거기 있는가를 찾더라 이 말이요. 그리고 맞네 하고 믿어졌더라. 믿음이 생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처럼 이것이 되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것 때문에 전도하고 영혼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사모는 했는데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했다가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자세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목사들이라는 말은 그래야 성경을 잘 읽고 열심히 했어야 목사들이 저 같은 목사님들이 건방지게 신앙생활 않죠. 그냥 대충 온 거 있고 어제도 우리 지방일에 갔다 왔는데 지방의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0절 말씀하고 오시더라고요. 한목하는 식책이라고. 그것을 8월달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돈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화목하게 되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냐 이 말이요. 그럼 그 화목을 뭐라고 하냐? 바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중매장해야 돼서 좋은 신랑에게 중매하는 자가 전도야 이 말이요. 그걸 해봤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고 믿어지니까 이리 와봐 믿어봐 성경이 있어. 저번 말씀이 여기 있다니까 하고 가르칠 수 있고 그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가 믿고 순종해봐. 그러면 이렇게 돼. 근데 경험하지 않는데 그게 나오냐?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것과 아니야 성경 이 말씀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나 알잖아. 이런데 이 말씀 믿고 순종하니까 되더라. 경험한 사람과 그냥 배운 사람 사이는 전도할 때 파워가 들려. 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차이가 들려. 성경에 있잖아. 이것과 아니야 경험하게 되더라. 이 차이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병이 고침받는 거야? 그러면 디모데 같은 사람,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 이렇게 누가 뭐라 해도 자기가 신조가 있잖아. 주님 믿는. 이렇게 하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담대함이 있냐? 내가 경험 안 했는데 어떻게 담대함이 있겠어? 그냥 그런 말씀이 있어. 자기도 읽었어. 그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나 봐. 여기서 끝났다 하면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선악을 분별한다고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알아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에베소 4장 13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경험했다. 알아야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 이 말이죠. 바울이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해산할 수고로 다시 하노라. 알겠습니까? 왜? 그것이 성장하지 못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태풍이 하나도 안 지나갔잖아요. 가을 추수가 다 돼가는데도 안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태풍이 지나가서 비를 한번 내려줘야 안 내려주니까 타서 국물이 잘 안 된 것도 있단 말이죠. 네. 적당하게 물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먹었어도 하늘에서 주는 것이 없으니까 그게 타서 못된 것도 있고, 그래도 곡식이 자라는 것도 많고 실하고 큰 것도 뭐 아니지만, 그러나 또 이제 과일 같은 것은 달죠. 응? 왜? 태양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달다는 말이죠. 다니까 또 값이 그만큼 또 더 나가죠. 이와 같은 거요. 뭐 19개인가 20개인가 태풍이 생겼는데 한국은 진짜 누구 말대로 왔다가 꺾어서 유턴해서 중국 아니면 일본으로 가니, 하나는 올라왔다가 선에서 그냥 끝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렇게 피해를 안 줬어도 우리에게도 농물을 물러들어서 당한 것이 있듯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제발 저는 부탁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할 때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미혹. 왜 미혹을 당하냐? 우리가 세상 신이라고죠. 세상 임금, 이곳이 마귀죠. 마귀. 요놈의 덫에 걸려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갈라보니까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끼리 인색한데 세상에는 풍부하게 쓴다 이 말이에요. 물질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보화가 없게 만들어서 생명을 잃고 그 나라를 못 가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미혹의 영은 미혹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요놈이 들어올 수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막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줬는데, 세상의 미혹을 받는 것은 이미 이 미혹에서 건져나지 못하고 여기서 죽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한 것처럼,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길, 바로 진리의 말씀을 진리 위에서, 그 반석 위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지방에서 젊은 목사님이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어제는 저번에. 근데 그분 어제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 교회에서 있던 분 갔다는 거요. 어디로? 전도사 시절 때 했던 교회로 갔다는 거요. 그러면 요 신길교회로 갔다는 소리네요. 그때 목사님 어떻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신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맞아. 그 교회로 갔어요. 애도 그냥 냉정하게 잘라버리더라고요. 그게 뭐 그러더냐고. 나는 또 그 목사님 교회 다닌 줄 알았지. 거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은혜 받는 사람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라. 저는 항상 오픈마인드라 은혜 받고 그 사모하는 교회 가서 살라 그래요. 그래야 그게 생명이 있지. 은혜도 받지 못하고 생명도 없는데 와서 있어보자 자기가 망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말은 안 했죠. 원래 거기서 은혜 받아서 이제 자녀분하고 둘이 갔는가 보다 하고 말했죠. 그냥 물어보고 말았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와서 자리만 차지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역사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냥 그런 믿음이 왜 저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제도 어떤 분이 저보고 응? 지금도 힌두스탄 다니셔? 예. 거고 안 맞잖아.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목회하는 우리 사모님이 거기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는 괜찮잖아. 다른 건 몰라도. 저도 실망해서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실망했어도 나도 실망한 거 있어. 그 실망이 오는데 실망했어. 그거 말고 말던데 항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보고 실망하니까 내가 은혜가 안 돼서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분은 혼자 다니셨으니까. 그렇게 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만들어져야 돼. 성경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보고 어떻게 그 성경을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내 신앙의 지표가 되냐는 거죠. 제가 어제 갈 때 그냥 약도를 펴갖고 왔어요. 이렇게 내비기 지금 갖고 왔는데 잘못 갔어요. 이렇게 쭉 가던 게 안 맞아.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꽤 골목으로 가더라고. 가다 보니까 쭉 가니까 이 나오더라고요. 알려준 지표도 보고도 내 생각대로 가니까 안 맞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시간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성경은 성경이 주신 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고요. 이 새벽에 성경을 가질 때 듣고 만들어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소리요. 성경을 보는 눈이.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를 여러분이 설명해 준 것처럼 마태복음도 해주고 이렇게 풀어줬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잘 듣고 그 말씀을 지금 어떻게 봐서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미혹이 받는 것이 무언가. 미혹을 말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마귀가 틈을 타면 문제가 많아지잖아요. 예배에서 있는 것처럼. 그 틈을 타게 하는 놈이 뭐냐? 나요, 나. 다른 놈이 아니고 나라 이 말이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내일부터나 미국의 영을 조금씩 할 때 그 한 며칠 더 할 건데 한 두 달 할지 한 달 할지 보름을 할지 모르겠지만 잘 알아야 그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미혹을 받고 있어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웠으면. 그 대신 미혹 받기 전보다 갑절은 기도를 해야 유지를 합니다. 갑절은 신앙생활을 해야 간달간달 이주합니다. 왜? 그 얘기를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해줄 텐데 그게 바로 내가 영원히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바로 백보자 심판 때 나를 지옥에 가게 할 수도 있고 간들간들 턱걸이로 그 나라를 백성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있게 하고 할 수 있는 길 잘 들어야 돼. 오늘 짬뽕이 될까봐 여기까지 하면서도 길게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을 잘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더 보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권위라 이 말이요. 그 권위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지금 성경 공부듯이 뭐 성경은 4단원이다 4단원이다 이렇게 할 수 없거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설명하지만 알고 이건 이거구나 이렇게 들어가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얘기할 때 듣고 만들어지는데 이 미혹 영을 하려면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누군지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미혹 영까지 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갔죠. 그런데 들을 때는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한테도 누워 자면서까지 들어놓지 말라. 난 잘한다. 그게 습관이 되고 그냥 듣지 자는데 영혼이 듣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 들어서 깨지지 모른다. 그게 자산가의 일 뿐이지 내 영혼은 소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잠을 들기도 하는데 저는 항상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요. 요즘 문제가 생겨서 제 몸에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요즘은 계속 조금만 앉아있으면 막 졸아요. 어제 우리 사모님이 늙어서 그런다. 늙긴 늙은 거 맞는데 그런다고 이거 뭐 앉아있으면 조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졸아게. 근데 어제는 어디 갔다 왔더니 어디를 좀 가서 몇 시간 기차 전철만 타고 왔는데도 버스 좀 타고 전철 타고 왔는데 힘들어서 정신 못 이겨. 우리 사모님이 가자는데도 못 가고 그냥 저기서 그냥 한 시간 넘게 그냥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못 이기니까 듣고도 못 있나. 이 얘기가 뭐요? 내가 미혹받아서 그게 안 가게 점령이 되면 말씀이 들어가도 안 돼도 못 있나고 끝난다 이 말이요. 그러기 전에 빠져나와야 돼. 그러면 그러기 전에 빠져나오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 존재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일 할 것을 조금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성 목사도 미혹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죠. 저 신 아니에요. 사람이지. 사람이니까 욕구가 있고 욕심이 있고 있어요. 그걸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기도할 시간이 좀 많겠어요. 여러분이 충만하게 기도하고 가실 때 하시려면 충만케 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자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잠깐 한 5분에서 7, 8분 기도할 건데 진실하게 내 영혼이 주님 참으로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참으로 변화되는 인간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 번하고 간절하게 한 5, 6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입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집어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 위에 우리의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과 역사가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이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 사랑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가지고 아버지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충만하게 던져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도 주의 진리의 말씀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우리 영혼들이 잘 만들어가고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믿음이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혹시 아버지가 유튜브를 처음 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르는 영혼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가 잘 처음부터 한 것을 잘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성장하는데 아버지 지장이 없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